원치 않는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하루 계획, 한 주 계획, 한 달 계획, 1년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장기적으로는 3년, 5년, 10년의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아요. 분명히 나는 원치 않는데도 내가 가야 되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알 수 없는 길을 가기도 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길을 갈 수도 있고 전혀 원하지도 않았던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내가 걸어왔던 길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일 수도 있고 앞으로 내가 가야 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니까요, 우리가 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에 나는 꼭 개척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 계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나는 개척교회에 대한 사명을 주셨으니까 내가 개척교회를 꼭 가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니까 온 거 아니에요? 오다 보니까 그냥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좀 이런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내 인생을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구나. 내 인생에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고 가시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다시금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내가 예배 행위를 하고 내가 뭔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는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요,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려고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물든 죄악된 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며 밖으로 나온 것이 바로 주일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 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무엘 하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다윗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주인공은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연출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로 가게 하시니까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라기는 오늘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합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내 삶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좋은 길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좀 괜찮은 길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 안 됐다가도 내가 믿음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모든 것들이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이전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지요?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그 길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데요, 고통과 아픔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데 왜 길이 이렇게 될까요? 그래서 가끔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살고 있고 내가 은혜로 달려가려고 하는데 왜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됩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릅니다. 각자마다 상황이 다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원치 않는 길을 가게 하셨다면 여러분,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길을 때로는 가게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시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너희에게 고통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제 너희가 내 자녀가 되었으니 어려움이 조금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언약한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룰 거야. 하나님은 그거를 말씀하셨지, 우리의 삶에 평안을 줄게, 너희의 삶에 고통이 사라지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앞두고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내가 전쟁 없이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야, 걱정하지 마. 너희들에게 이제는 고난이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요, 하나님 함께 하는 거 말고 하나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지금의 힘든 것들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책임지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또 전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사무엘하 8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남, 북, 동서 모든 곳을 다 정리하면서 전쟁의 시대를 끝낸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전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고 승리를 많이 했고 다윗이 이런 업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일까요? 그게 아니겠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사실 다윗도 그렇게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암몬 왕이 죽자 평화의 조문단을 보냅니다. 우리 2절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이것이 다윗의 진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에게 어떤 은총을 입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하스라는 이름이 어딘가에서 우리가 들어본 것 같지요? 어디에 나왔던 사람일까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길르앗 야베스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오른 눈을 다 빼버릴 거야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때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가서 도와줘서 이 암몬을 박살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때부터 사울과 나하스가 적이 된 거죠.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데 유다 땅에서 도망다니는 그 길이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다른 나라로 가끔 넘어가야 돼요. 아마 암몬 땅에도 자주 들어가서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적의 적은 뭐지요? 적의 적은 동지죠.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둘이는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지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은총을 받았었고 이제 다윗이 은총을 갚아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모압과 암몬과 다투면 안 된다. 내가 롯 자손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 그 땅을 뺏으면 안 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암몬을 쳐야 되는 그런 정당성이 없어요. 다툴 명분이 없습니다. 다윗은 다툴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이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9장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요, 다윗의 은총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의 그 은혜를 수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굉장히 편안한 인생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하스의 아들 한우는 다윗의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은혜를 거부해버립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암몬 왕 이 한우는 다윗의 눈총을 받게 돼요. 은총이 아니라 눈총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한우는 다윗에게 잘못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도요, 이후로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않았다. 오늘 본문 19절에 가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도 은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요,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혜가 주어진다고 여러분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도 받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막혀버리면요, 은혜가 은혜인 줄로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냥 내가 한 줄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질 때에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한우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지요. 이스라엘 조문단의 수염 절반을 깎아버립니다. 그리고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옷을 완전히 잘라서 보냈다는 거예요. 당시에 최고의 수치와 모욕을 주었던 그 행동을 종합 세트로 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치 않았지만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계획에는 암몬과 전쟁할 계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평화사절단이 전쟁사절단으로 돌아올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지요.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합니다. 다윗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왜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전쟁 잘해왔잖아요. 왜 이제 하고 싶지 않을까요? 물론 그동안 오랫동안 전쟁을 해와서 그 피로감이 쌓여서 이제는 전쟁을 좀 피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금 전쟁이 벌어진다면 자기가 훨씬 불리할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요압은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도 우리가 이길지 질지를 분간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싸움은 어쩌면 우리가 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암몬 사람들이 아람 사람들과 그리고 나름 북쪽에서 강대국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을 합니다. 군사력이 훨씬 더 강해졌어요. 이거 예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전쟁하기 훨씬 좋은 위치를 먼저 점령을 했습니다. 앞뒤를 포위하고 공격하는 전략까지 세웠습니다. 여러분, 모든 정황이 이 암몬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불리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이 전투를 앞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요압이 자기가 보니까 야, 우리가 밀릴 수도 있겠다. 우리가 밀릴 경우 어떻게 해야지 하는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질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평화롭게 지내려고 했던 거지요. 이왕이면 좋게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치 않게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치 않는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요압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요압이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에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자기의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고 행동이 앞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항상 내가 예상했던 길을 가게 된다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우리의 성향을 한번 보세요. 내가 예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딱딱 되어진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을 일이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굳이 없잖아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길을 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치 않은 길을 나로 하여금 지금 가게 하셨다면 그것은 이제 나를 바라보라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사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은 길을 만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때마다 우리는 먼저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자. 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그리고 다윗과 요압이 여러분 전쟁의 달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겠습니까? 어쩌면 자기들 스스로도 아, 우리가 싸움을 잘해서 전략을 잘 세워서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본문 사무엘하 10장이 없었다면 그들은 평생 착각을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자기들이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들이 잘해서 동서남북 다 점령을 하고 통일왕국을 이룬 것처럼 느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번은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24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다윗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원치 않은 길을 가게 하실 때에는 우리가 그 길에서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하나님은 자꾸 가게 하신다면 그 길에서 하나님은 내가 뭔가를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가게 하시는 길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길 아니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겠지요. 우리가 원치 않은 길을 갈 때에 그것을 계속해서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원치 않은 길을 갈 때에 여러분, 그 길에서 빨리 벗어나는 방법은 뭘까요? 그냥 버틸까요? 물론 버티면 어느 때는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에서 내가 원치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다면 그 길에서 내가 뭔가를 깨닫고 빨리 배우게 된다면 우리가 그 길에서 조금 더 빨리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요압도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자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싸우려고 그냥 나갔을 뿐인데 아람 연합군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아람 사람들이 도망을 가니까요, 암몬 사람들도 덩달아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쟁이 일단락 마무리가 돼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전쟁으로 직접 붙었다면 손해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고 자기들이 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싸워보지도 않고 그들이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에서 그나마 최상의 상태를 만난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가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대로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뒷부분을 보면 하다데셀이 다시 연합군을 모으게 됩니다. 여러분, 하다데셀은 어디서 우리가 또 들어봤습니까?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이 한번 점령했던 북쪽 지역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하다데셀이 아람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이 아람까지도 완전히 박살냈던 것을 우리가 보았지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연합을 하는 거예요. 암몬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을 보니까 해볼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원치 않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가기 싫은 길을 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요압이 어떻게 했을까요? 또 하나님을 의지했겠지요. 하나님 담대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북쪽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던 반란의 불씨를 꺼뜨리게 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넓은 북쪽의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길을 가게 하신 것은 더 좋은 길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냥 가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은 길을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다 지나가고 나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원치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주시려고 그러구나.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까? 왜 다른 사람들은 길이 잘 풀리는데 왜 내 길은 자꾸 막힐까?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좀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 좋겠어요. 원치 않은 길을 가거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구나.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가는 길이 행복하겠습니까? 물론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런데 가볼 만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원치 않은 길을 우리가 가게 될 때도 많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답답하고 막막한 길을 우리가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만날 때도 있고요. 내가 지금 왜 이 길을 가야 되지? 우리가 이유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는 그런 길을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이 그 어떤 길이어도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원했냐 원치 않았느냐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더 나아가서 내가 원치 않은 길을 가면서 그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배우면서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은 길을 가게 되더라도 그 길을 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주시려고 그러구나.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길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달려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